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 걸음걸음을 주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려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 아래에 살았습니다. 함께 하시며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면서도 때로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을 살지 못했던 영역도 있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깨끗이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금 삶의 안정과 함께 기쁨으로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파송 성사님을 위해서 오늘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영이 임하고 특별히 어린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예배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 보답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도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허물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되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모한 마음으로 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드시옵소서. 육신의 질고가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임하셔서 그 병상을 고쳐주시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건강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를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더하사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종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각 보수회락교회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다음 세대인 그 심령 속에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과 사역자들과 교도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는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동에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의 말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함과 그 높은 권위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자들을 자녀로 부르신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머리를 숙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늘 다짐하지만 마음의 그릇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여 주님이 기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투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스리랑카뿐 아니라 원수되었던 일본으로부터 복음의 출발지였던 이스라엘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울타리를 치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교회와 중형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와도 눈살 찌푸리지 않는 교회,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는 교회,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형교회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기본에 강한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에 충실한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 가정과 주위 환경을 보살펴 주시고 너무 바쁘지 않게 하시어 중요한 본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늘 풍성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의 선한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신 날임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용납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고 나아가는 한 명 한 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의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99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991쪽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함인고.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에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내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축복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죠.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에 대한 경고 중에 11번째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경고했는데 백성이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적도 있고 후에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망하게 되는 불행스러운 결론을 맺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군사력이 약해서나 혹은 정치가 무능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유였음을 말합니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원인 제공자는 유다 백성들이었죠.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을 살피는 이유는 당시 유대 백성이 망하는 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스렸던 백성들입니다. 원래는 언약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백성들이죠.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던 민족이 유다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더 심각한 죄를 많이 범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도 말씀을 아는데 범죄하는 그 악함, 즉 고의적 범죄죠. 알고도 짓는 이 고의적 범죄는 그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참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우리 스스로는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다 알고만 있지 않고 때로는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알고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몰라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어떤 게 더 클까요? 알고 짓는 죄가 더 큽니다. 보통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누군가 맞아가지고 죽으면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빠져나가서 이거는 살해 의도가 없었지만 실수잖아요. 이럴 경우는 죄가 좀 가벼워져요. 그렇지만 누군가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이면 그건 고의적 살인범은 더 죄가 크죠. 벌도 더 셉니다. 하나님도 그런 그 법을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용납하시고 허용을 하십니다. 돌아오시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아는데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유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백성이지만 그들은 심각할 정도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골라서 할 정도로 율법을 알고 있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의적인 범죄는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경우가 없는가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만 그럴까? 아니, 우리도 많습니다. 우리 아는데 안 하는 게 많아요. 아는데 실천하지 않고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정말 벌써 끝장났을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범죄의 길로 달려가면서 계속적으로 고의적인 범죄를 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죠. 과연 구원받은 백성일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성경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나아가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죄악으로 달려가다 망할 수 있는 인생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많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본분이지만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삶의 영역에서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당시에 망하는 길로 달려갔었던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사람들을 다루어 주시잖아요. 다루실 때 자녀들은 매를 때리십니다. 잘못했어 하고 다시 그 길을 가지 마 하고 매를 드시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돌이켜서 삶을 바꾸면 참 좋겠는데 계속 고집스럽게 반복되는 그 죄를 고집하며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위험한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없는가에 대한 심각한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 면모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어제까지 21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어요. 쭉 보면서 그 많은 그 간증자들의 그 고백 속에서 자신의 그 과거의 어떤 잘못된 죄악에 대한 진솔한 회개의 고백들, 돌이킴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몰라서 짓던 죄가 있었고 또 때로 어떤 분들 중에는 아는데 자꾸 죄의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돌이켰다는 게 중요하죠. 죄에서 돌이켰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도 과거에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한 경고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런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결국은 바벨론에서 나중에 아주 망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 정도가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범죄 길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불행스러운 사태를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심을 회개한 것도 아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한번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동합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너무 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대적을 방비하기 위한 다른 인간적인 많은 노력과 생각들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도 재건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보충하고 무기도 보충하고 또 적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저수지를 파서 가로막기도 하고 많은 방비를 하면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 속에 살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 계속되고 있는 죄는, 끊어버리지 않는 죄는 그 모든 길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의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그 통로를 터야 되겠죠. 그 문제를 치워야만 통로가 열리죠. 마치 수로가 차단된 것처럼 죄가 딱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다면 우리는 불행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그들은 알면서 말씀을 율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의적인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 번 징계를 내리세요. 두 번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 번 징계를 내리셨어요. 근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바벨론에서 아주 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죄악의 관영대에서 망했던 시대를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 심판을 하잖아요. 그때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도 유황불로 망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그 성읍의 백성들이 당시의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거부했죠. 예수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죠. 디도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2차 공격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10만 가까이 9만 몇천 명 되는 그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에서 아주 철저히 짓밟힘을 당합니다. 완벽하게 속국이 되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유대민족은 과거에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폭망했는데 또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왜 그렇게까지 로마에서 짓밟힘을 당하는가를 봤을 때 정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이 고의적인 범죄가 너무 큰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결국 못 박잖아요. 악용하는 것이죠. 상인들과 결탁해서 돈의 이익은 챙길지언정 하나님을 결코 예배하지 않는 악함, 이 고의적인 범죄죠.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에 빠지면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끝날 뿐 지키지 않는 고의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의 살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거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고 마귀의 공격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즐거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방법,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본문 1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를. 그런데 그들은 너무 놀랍게도 그 앞서 내용에 보면 8절에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답니다. 사회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이제 거기서 물도 모으고 성벽도 견고히 하고 또 저수지를 그 성벽 사이에 만들어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리고 하는 일이 너무 황당해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내일 죽을 일을 먹고 마시자. 그냥 즐기자 하고 마치 미래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반복적인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비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황당한 백성들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죄는 망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 자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키셨고 살리셨어요. 결국은 죄를 지었어도 넘어졌어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서를 통해 선지자를 많이 보낸 이유는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신 것은 정말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애곡하며 굵은 배를 띠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지언정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이유로 유다는 망하게 되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회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고 있는데 회개 찾는다. 이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져가고 있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했어요.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악한 양심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요.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된 그 양심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가면 아무리 회개를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유대 백성들처럼 아는데 자꾸 실수하고 아는데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간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악한 양심으로 점점 바뀌다 못해 나중에 화인맞은 양식이 되어버리면 그게 끝장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양심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유대 백성은 그 가운데 특별히 회개를 촉구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AD 70년 로마에서 완벽하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될 110만 명의 그 엄청난 많은 수가 죽었어요. 우리 거제 인구 30만도 지금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4배 가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살 길이 열렸을 텐데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당시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부패의 길로 달려갔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완벽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던 성도들에 의해서 불씨가 다시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정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부정한 것이 딱 씻겨나가고 나서 다시 깨끗한 토양에서 뭔가 새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죄의 세력이 쓸어버리고 나니까 믿음 지켰던 세력에 의해서 다시금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딱 고백하는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인정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도 필요 없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회개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지름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일 수 있어요. 돌이키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또 한 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몇 차례 공격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일을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았다 그래야 됐어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소망이 있었던 유일하게.
자기들 힘으로 어쩔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부분은 이 일을 예측부터 경영하셨던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분의 은혜로 살았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께 영광을 올리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비 투자하고 무기도 사들이고 이것저것 방비를 하면서 다시 대적이 오면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롭기도 하지 않는 악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를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음이죠. 요즘 이제 새벽에 다니엘서를 이제 오늘 해오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바벨론 당시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제압해서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고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에 불타지도 않고 멋지게 살아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죠. 그 사건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진짜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자기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들의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젖으며 징승청 살다가 정신이 7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실은 심판하셔서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였잖아요. 그리고 70년 뒤에 회복시키실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인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의 이런 업적을 보면서 하나님도 다 제껴두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었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된 이후에야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예요.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는 말이 진짜구나 하고 제대로 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 올려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언행심사를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하겠고 혹시 연약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바울이 바울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정말 사도다운 모습으로 그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도처럼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 충성할 수 있는 것, 헌신적으로 순교자 이르기까지 그렇게 대단하게 많은 공로를 세우면서 충성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의 삶이죠.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결국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모습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도록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건 참 대은망덕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도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가끔은 교회에 이렇게 공로자처럼 많은 봉사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 일에 또 공로 세우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로 되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기죠. 이건 교만죄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많이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더 많은 충성을 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시는 그런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만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교만한 늪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한 일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수님도 아버지를 높이셨지 자신을 높이시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언정 나를 높이는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것들도 있죠.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인데 사실은 당연한 것을 못해서 죄송스러운 것인데 당연한 것을 해놓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의의가 돼. 자기 의의와 공로가 돼가지고 은근히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거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벌써 영적인 교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더 기도 많이 하고 2시간 더 기도 많이 해도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자기 의의가 되고 공로가 되면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죠. 영적인 교만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전도도 좀 더 많이 하고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전도를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고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고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자꾸 내가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잠언서 4장 8절에 보면 잠언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를 높이면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 중에 하나임을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부터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몸인 교회는 그래서 마땅히 그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교회답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도 이러한 삶을 향해서 다름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나는 예수님만 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 미래를 책임질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 미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권력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순종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혹이라도 그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악한 마귀가 공격해서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바로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저울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는 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아는데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고 주의 도우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잘 안 돼요. 결연한 의지만 갖고도 잘 돌아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우실 때 돌이킴이 가능해집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돌이켜져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것이 가능해져요. 놀랍게. 그토록 미웠던 사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망했던 경고를 받았으니까 망하기 전이잖아요. 경고를 받았는데 경고를 무시했으니까 결국 망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살면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무시하여 살면 우리들도 회개치 않은 죄로 인하여서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만 영광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 주옵소서.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계속해서 알고도 짓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존귀하신 하나님, 복된 날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고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발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지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손길마다 복되게 하신 하나님 친히 복을 명하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살피심으로 때에 맞게 넉넉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충성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두신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강건함 가운데 주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마다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삶의 자세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반복되는 죄악을 결단코 끊어버리고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하는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1일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고 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아마 유튜브는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2020 다니엘 기도회에서 영상을 계속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던 시간을 내서 일부러 좀 보시면 많은 은혜가 좀 도전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오늘 새벽부터 계속 이제 새벽 예배가 이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계속해서 정성적으로 모이겠습니다. 적극 모두 공적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 남녀 전도회 혹시 총회를 하시는 그 전도회들이 있으신데 총회를 하면 마치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남전도회 원래가 2부 예배 후 모세방에서 있다고 합니다. 일남전도 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우리 기아제 대책에서 나눠드렸던 사랑의 빵 저금통이죠. 그 동전 모으기 그 저금통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모아서 이제 기아 대책 본부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모으신 저금통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곽봉규 주자님, 전명희 주자님 가정 결혼기념감사 해주셨고요. 교동정난입니다. 우리 정종남 집사님, 김무자 집사님 가정 자녀된 정선영 자매 결혼 예식이 토요일 낮 12시 김해 JW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은 토요일 교회에서 오전 10시 출발하겠고요. 가실 분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차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장수 장로님 가정 어머니 장례가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 지금 마쳤고요. 아마 이제 2부 예배 오실 텐데 오시면 또 위로해 주신 성도교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동정입니다. 남전도연합회, 경남 남전도연합회입니다. 제29회기 제3차 순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2시 호곡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전도회원들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살 길도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신 바 주의 말씀을 청종한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